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 상류층 여성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는 대신한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대신한다, 대신한다, 대신한다. 원래의 것들이 사라지고 원치 않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함께할 것을 말씀합니다. 향기 대신에 그들이 향수를 뿌리고 살았잖아요. 수입 향수 갖다가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 갈 때마다 향수 뿌리고 살았는데 그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대신하고 아름다운 띠 대신에 노끈을 묶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장식품으로 허리띠를 아주 고스란한 허리띠를 하고 다녔는데 그 허리띠 대신에 노끈을 묶게 될 것이고, 우아한 머리털 대신에 머리털에다가 장식을 많이 했잖아요. 더 이상 장식을 할 수 없도록 대머리가 될 것이고, 화려한 옷을 빼앗기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이다. 베옷을 입는다. 화려한 아주 비싼 천으로 만든 그러한 옷들을 다 빼앗기고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일들이 대신할 것입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것들을 빼앗기고 원치 아니하는 그 모습을 대신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앞세워 두리던 풍요로움을 다 빼앗기고 원치 아니하는 비참한 그 모습들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 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 빼앗기고 좋은 건 다 빼앗기고 그리고 원치 않는 것들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면 그냥 바뀌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천년만년 누릴 것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바꿔놓으시니까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신변 안전이 무너질 것이다. 25절 말씀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가정에 축이 되는 장정들이 칼에 망할 것이다. 장정들은 결혼한 남성들입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소멸되어 장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장정을 이룬 공동체는 미망인과 과부들이 주축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지탱해주는 장정들이 없어지니 사사건건 옆 나라에서 시비를 걸죠. 싸울 군인이 없으니 그냥 밥이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그래도 막아줄 장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의 재산을 보호해주었던 용사들이 전쟁으로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인접국에서 수시로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하고 학대해도 대항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전쟁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좀 살만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그나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나가서 공동체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니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안전이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없는 공동체. 안전을 갈망해도 안전을 만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실 때에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통곡과 탄식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 성문이 슬퍼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문이 슬퍼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성문은 재판 자리였습니다. 성문 앞은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출입할 때 성문으로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양이나 또 염소를 풀을 먹일 때 성문으로 지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 먹이고 해지면 성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문이 길목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문 앞에 나가서 재판을 합니다. 성문 앞에 장로들이 앉아 있다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하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그걸 심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들도 없고, 그러나 성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니까 그 앞에 나가가지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하소연할 것이 성문 앞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로 사람들이 나가서 통곡하게 우니 성문이 통곡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이라는 그 단어가, 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성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실제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입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입구가 탄식한다 라고 했어요. 슬퍼하면 탄식한다. 입구가. 성문이라는 대신 왜 입구를 썼을까요? 문이 없는 거죠. 성문에 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떨렁 입구만 남은 거죠. 성문 없어지고. 왜 그랬습니까? 전쟁으로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성문이 없으니 심야가 돼도 아무나 들락달락 할 수 있잖아요.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 자리가 성문인데, 그 입구에 나와가지고 그나마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우는 성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울지만 지금과 앞으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함이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울지만 누가 그것을 심판해 줄까요? 심판해 줄 장로도 없고 심판해 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오며 가며 사람들이 그 우는 사람들 보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안전한 문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 시온은 지속적으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문이 없으니, 성문도 없으니, 그나마 성문이 없으니 조금 먹고 살만하며 와서 약탈할 때 막을 수 있는 문도 없고 보호해줄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문이 없으니 지속적으로 탄식하는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 망했을 때 그 땅에 그런 황폐화가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재기할 만하면, 그나마 재기할 만하면 또 쳐들어와서 이웃나라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고, 조금 더 재기할 만하면 또 싹 쓸어가고 그러는 사이에 남아있는 좀 자란 청년들 다 잡아가고 또 청년들 전쟁하다 또 죽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불안한 통곡과 탄식이 끊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나마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남은 인생이 통곡과 탄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철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니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때라도 붙잡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 먹고 심판하시면 너무나도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경을 확 바꿔버리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나가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또 기회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았던 것도 나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어렵고 나쁜 것도 좋게 바뀌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사람들 팔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다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드립니다. 인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